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배웠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손을 활짝 펴 보이며 한 말은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고 하였어요.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앞에 빈손을 들어 보인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가져본 사람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먼 옛날 한 임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수고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수고 끝에 내 손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가지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으로 굽은 것을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굽은 것을 펴지 못하는 우리 곁에 굽은 것을 능히 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굽은 것을 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자기 인생을 아주 정직하게 진단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우트 르하흐, 그 바람을 쫓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릴 적 비눗방울을 쫓아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크고 예쁜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손으로 딱 움켜쥐는 순간 톡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손을 펴보면 축축한 물기만 조금 남을 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통한 인간의 수고가 꼭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 죽을 힘을 다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손을 펴보니 그저 한 줌의 바람뿐인 존재.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전도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 손으로는 굽은 것을 못 펴고 빈손을 못 채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빼놓은 지식은 도리어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걱정이 된다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식자우환이라는 옛말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몰라도 될 두려움만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평생 그 바다에서 뼈가 굵는 전문가였습니다. 금을 던지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부지런히 땀도 흘렸어요. 그러나 아침이 밝았을 때 그의 손에 남는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수고는 아무리 힘차게 달려도 결국 빈손에 이르고 맙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구분 문제를 스스로 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조금 휜 것뿐이지 아직 멀쩡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미 깊이 굽어진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내 능력으로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굽은 것을 펼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 밤새 수고했으나 빈스님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굽은 것을 펴지 못하는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굽은 것을 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굽은 것을 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굽은 것을 펴지 못하는 인간의 곁에 그것을 능히 펴신 하나님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주사, 곧 주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름 아닌 수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읽으면 좀 당황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위로가 있어요. 내 삶의 가장 고된 부분,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그 굽은 자리까지 결코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면만 맡으시고 그늘진 어두운 골짜기는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를 목으로 정하여 주신 그 손이 지금도 수고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굽은 것을 펼 수 없는 한계를 주셨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던 욥기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이 위험 앞에 욥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 수도 다 풀 수도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밀어 올리는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짜기마다 고도화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못 펴는 굽은 것을 하나님은 능히 펴십니다. 우리가 못 채우는 골짜기를 하나님은 능히 채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빈 그물 앞에 지쳐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 바다를 알던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꽉 쥐고 있던 자기 경험과 고집의 손을 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굽어 있던 그의 빈손을 예수님이 친히 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굽은 것을 억지로 펴려고 쥐어짜던 그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먹을 꽉 쥔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인간이 그토록 헛되이 쫓던 것이 바람, 루하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루하우,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 헛되이 허우적대던 그 손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받는 은혜의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손을 펴 하나님께 맡길 때에 굽은 것을 능히 펴시는 하나님이 그 빈손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에 뭘 할 건가요? 좋은 직장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돈을 벌어 집을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엔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 다음엔 계속 이어지는 물은 앞에서 자신만만하던 청년은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그 다음엔 이라는 물음 앞에 내놓을 대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그 다음에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라져 버릴 바람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진리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명예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지식 그 자체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 힘만 의지했던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굽은 것을 펴지 못하는 연약한 손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줄 모릅니다. 삶의 고단도, 자녀의 앞날도, 내일의 염려도 우리 손으로 다 펴서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굽은 것을 펴지 못하는 우리에게 굽은 것을 능히 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꽉 쥐었던 주먹을 펴고 잡히지 않는 바람을 쫓던 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또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 내 힘으로 굽은 것을 펴려 고집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여 헛된 바람을 쫓던 그 무익한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한계, 빈손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꽉 쥐었던 손을 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 이 고단한 삶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자녀의 앞날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바람 대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루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영원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